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으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하는 행동, 또 이 축복하는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인사에는 하나님이 주신 초대라는 그 행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면서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마음을 내어주고 또 시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모두 어떤 곳에 초대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또 내 이름을 불러주며 그 자리를 내어주고 또 예상치 못한 따뜻한 연락을 받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초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카라, 즉 부르다, 소리치다, 이름을 짓다 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실 때 모두 카라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초대라는 말은 언제나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관계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 초대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는 단지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입니다. 초대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말이며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초대는 관계를 이어주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맺게 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통해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를 받는 자리에서 또 초대를 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신학자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끌리는 곳, 또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곳, 외로운 이들이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실패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완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전쟁이 멈추고 또 국경이 안정되어 또 나라가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조금 성장할 기미가 보이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외부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정권의 후손들을 이렇게 속청한다거나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유배를 보내는 것,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는데요. 오늘 말씀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질문은 정치적 안정 이후에 새로운 통치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은 전 정권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데 힘썼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 같은 측근들에게는 어쩌면 비판받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측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평안하여 졌는데 왜 사울 집안을 굳이 건드려서 큰일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들을 제거하면 우리의 왕권과 우리가 가진 것들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즉 요나단과의 맺은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한 인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였으며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두 다리를 절게 된 자, 그리고 로드발이라는 목초가 없는 땅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로드발은 요르단강 동쪽, 오늘날 요르단 구릉지대 끝자락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발 300m 내외의 메마른 경사지이며 목초가 없다는 뜻으로 정말 가축도 키우기 힘들고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험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여리고가 풍요의 상징이라면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곳의 상징이 바로 이 로드발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런 곳까지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몰락한 그 왕권의 후손으로서 또 심지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가 그를 찾아온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드디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나를 제거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려가는 내내 불안과 공포 속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무력했고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으며 육체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는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절망에 빠진 자로서 표현하는지,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단순히 자비의 표현이 아닙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우리나라 말에서도 식구라는 표현이 있죠. 가족을 의미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 너를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11절에는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상에 초대한 것은 단순히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를 왕의 가족으로 품은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어 지내던 자가, 아무 자격 없던 자가, 자신조차 스스로 포기했던 자가 왕의 식탁,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족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초대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초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던 자신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순간 다윗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초대의 본을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그 자체가 끊임없는 초대의 연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보다 거리에서 또 제단보다 골목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맹인에게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세리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어주시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 열정과 진심이 담긴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뜨거운 호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당시 상류층이나 종교 엘리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여러 질책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군중 한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방문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 초대하신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의 삶에 들어가셨고 그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율법학자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초대와 동행을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자,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이 초대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나아가서 초대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초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탁은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삶에 들어가서 초대하고 있느냐? 초대는 단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는 누군가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의 상처를 함께 울어주며 그의 외로움 속에 함께 머물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단지 그들의 사람들의 필요와 외로움을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나라에 함께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초대 또한 그 위로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작동 방식이며 또 제자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초대해야 될 구체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으로 삼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나의 양들을 찾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의 초대를 그저 간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손에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로의 자리를 확장해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왕의 상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드발과 같은 황폐한 땅에서 숨어 살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왕의 아들처럼 영접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의 초대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 외로운 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